지난주 우리나라에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으니 우리 국민들 모두가 이제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말 하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사실이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은 너무나 심각해서 이것이 절대 대통령 혼자심만으로는 국가적인 난제들을 해결할 도리가 없습니다. 북핵 문제나 사드 문제 같은 것들, 이런 걸 다 대통령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는 또 북한이 미사일로 또 쏘았다고 합니다. 정말 지금은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야 될 때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제발 이번에 뽑힌 대통령만은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난 다음에도 모든 국민들도 존경받고 사랑을 받는 그러한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유세 때 대통령이 여러 가지 선거 공약들을 이제 발표한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관심 갖고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안보를 튼튼히 하겠다. 아이들을 기르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이 어르신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 지금 노인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뿐만이 아니고 다른 대통령 후보들도 전부 다 노인 복지에 대한 공약들을 많이 했습니다. 노인들을 편히 모시겠습니다. 노인들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후보들이 다 그런 공약을 했다는 것은 솔직히 지금 우리나라 노인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증거입니다. 아무리 100세 시대니 뭐니 떠들어대도 은퇴하고 나면 노인들이 그 개인기 노년을 살아갈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요새는 자식들도 다 지희들 먹고 살기 힘들어서 부모들을 돌봐줄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다들 각자 알아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노인들이 무슨 벌어놓은 돈들이 있습니까? 자식들 키우고 가르치고 공부시키느라고 또 출가시키느라고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허덕허덕 살다가 은퇴하고 나면은 전혀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나라는 늙는 것이 두려워지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평균 수명은 늘어가니까 몸은 늙고 병 들어가는데 뭐 먹고 사나 어떻게 사나 우리 아이들에게 짐이 되기 전에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걱정하는 노인들이 많으세요.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어르신들도 비슷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것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리미리 은퇴 이후를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직 젊고 힘이 있을 적에 미리미리 은퇴 이후를 준비해야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어느덧 은퇴 이후를 생각해야 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워낙 목회를 이렇게 시작하다 보니까는 시작하자마자 은퇴를 생각하게 되는 나이가 되었어요. 아직은 시간이 좀 남아있는 편이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저도 이 목회를 은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나마 목회의 정년은 70세까지니까 꽤 긴 편이죠. 직장 다니는 제 친구들은 벌써 다 은퇴했습니다. 다 은퇴했어요. 직장 다닐 적에 당당하게 살아가던 친구들이 은퇴하자마자 몸도 마음도 폭삭 늙어버려가지고 그러고 살아가는 걸 보면은 이제 저도 은퇴한 다음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목회 은퇴한다면 어떻게 살아갈까? 아니 뭘 하고 살아갈까? 물론 저는 은퇴하고 나면은 목사가 되기 전에 하던 일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다시 이제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책도 내고 작가로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도 한 번 목사면 영원한 목사 아닌가요?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인 것처럼 한 번 목사면 영원한 목사입니다. 그래서 비록 목회는 은퇴하더라도 뭔가 남들하고는 좀 다르게 목사답게 목회적인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목회적인 인생이란 어떤 것일까? 목회적인 인생이란 어떨 것일까? 그러다가 이 복지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그동안 대학에서 복지시설 경영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공부해서 이제 학위도 받고 이제 복지와 관련된 자격증도 국가적으로 여러 개를 따놓은 게 있습니다. 그렇게 이것저것 준비하면서 어쩌면 은퇴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복지시설 같은 것을 운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르겠다 생각하고 이제 틈나는 대로 이런저런 복지시설들을 이제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찾아다녀본 중에 노인천국이라는 이 노인 요양시설이 있었어요. 저 포천 쪽에 있는 요양시설인데 이름이 너무나 좋아서,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노인천국. 이름이 너무 좋아서 일부러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노인천국. 이름처럼 정말 노인들이 천국처럼 살고 있을까? 하고 가봤더니 천국은커녕 지옥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노인들이 하루 종일 좁은 방석에 갇혀가지고 우두커니 살고 있었습니다. 노인들이 밖으로 돌아다니다가 넘어지거나 다칠까봐 직원들이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아예 밖으로 내보내주지도 않아요. 그것이 노인들을 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게 어디 사람이 사는 것입니까? 그건 그야말로 죽을 날만 우두커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노인들이 하루 종일 자리에 누워가지고 천장만 쳐다보면서 우두커니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니까 정말 딱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키우고 수고한 노인들의 말년이 저렇게 비참해서 되는 것일까? 저런 것을 정말 복지라고 할 수 있을까? 과연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일까? 노인들이 좀 더 품이 있고 보람 있고 즐겁게 노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네, 그렇죠. 스웨덴이라든가 핀란드라든가 노르웨이 같은 복지 선진국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런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찾아보고 있어요. 기회가 되면 그런 나라도 한번 가서 그런 나라 복지시설도 직접 한번 찾아가 보려고 이 계획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양시설에서 그렇게 살고 계시는 노인들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왜 사람들이 잘 살겠다고 꼭 주에부터 오밤중까지 아등바등 고생 살아갈까? 아등바등 살아가요. 그렇게 죽을 둥 살 둥 살다가 늙고 병들면 그 다음에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겨우 그런 요양시설들 뿐이라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영원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진정한 복지가 무엇인 줄 아느냐? 진정한 복지. 진정한 복지는 가정이라는 것이죠. 가정. 아무리 시설이 좋고 서비스가 좋은 복지시설이라도 가정 이상 가는 곳은 있을 수가 없다. 가정이 최고의 복지다. 진정한 복지는 가정에서부터 실현되어야 된다. 지금 국가에서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가면서도 해결해주지 못하는 이 노후 문제가 옛날에는요, 가정에서 당연히 해결받던 일들이었습니다. 부모가 늙으면 자식들이 당연히 부모님들의 노후를 책임져 줬습니다. 그렇던 우리들이 왜 이 모양이 되느냐? 모두가 다 돈 하면서 돈을 쫓아 살아온 결과입니다. 그저 돈 하면서 돈만 쫓아 살아가다가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가치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가족들 간의 가치, 부부 간의 가치, 형제지 간의 가치, 부모 자식 간의 가치, 그런 소중한 가치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살아온 부모님이 늙으면 자식들이 모셔야 되는 것은 옛날에는요, 상식이었어요. 상식.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당연한 일들이 더 이상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은 어느 자식들도 부모를 모시고 살고 싶어 하지 않고 부모들도 자식들하고 사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생겨난 것이 노인 요양시설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알고 보면요, 그것도 결국은 돈입니다. 돈이 있어야 좋은 이 요양실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돈이 없으면 후진대 들어가서 후지게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비싸고 시설 좋은 요양원에 들어가 사시는 노인들도 거기서 하루 종일 뭐하고 사시나 가만 보면은요,
자식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식들을. 이놈의 새끼들이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목이 빠져라 그 좋은 요양시에서 자식들만 기다립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잘 오나요? 잘 오지 않습니다. 잘 오지 않아요. 왜 잘 오지 못하나요? 돈 벌기 바빠서 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이건 뭐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돈이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냐고 다들 돈하고 살다가 전부 다 불행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거이 주인 오늘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될 성경의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교훈을 잘 지켜야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교훈 속에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정한 복지의 정신이 들어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 자, 첫 번째,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라. 두 번째, 부모들은 자녀들을 축복해 주어라. 너희들이 만약에 그렇게만 한다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하늘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들이 너희들 자손 대대로 계승이 될 것이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두 가지 교훈을 잘 실천해서 복을 받은 아버지와 아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그 사람들이 야곱과 요셉이라는 두 부자예요. 야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창세기를 대표하는 유명한 믿음의 조상이고 한 시대를 풍미했던 큰 인물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도 나이가 드니까 별 볼일 없어집니다. 야곱도 늙으니까 전혀 힘을 못 씁니다. 어느덧 아버지 야곱의 시대는 가고 자식들의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 천하의 야곱도 이제는 초라한 뒷방 늙은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거기다 인생 말년엔 온 나라의 큰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돈이 없어서 고생하게 된다는 것은 사실은 젊을 때보다도 늙을 때가 더 심각합니다. 아니, 늙는 것만 해도 서러운데 먹고 사는 걱정까지 해야 된다면 그건 더 기가 막힌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 늙음하게 그런 꼴이 되면 도리가 있겠어요? 노인이 되어서 경제력이 없어지면 어쩔 수 없이 자식들 신세를 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 어느 나라나 노인들의 최대 복지는 결국 자식들일 수밖에 없고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원래 정해놓으신 법칙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농사 중에 자식 농사가 최고입니다. 다행히 야곱은 자식 농사 하나 잘 두어둔 놈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아들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이라는 자식 하나가 애굽이라는 나라에 가서 큰 출세를 했습니다.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늙은 아버지를 편히 모시겠다고 애굽으로 모시고 와서 극진하게 공경을 합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공경하는데 어떻게 공경합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이냐? 이제 우리가 본 48장 앞장 41절에 보면 이제 1절에는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온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디로 모시고 오나요? 자기가 살고 있는 으리으리한 삐까뻔쩍한 왕궁으로 모시고 오는 것이 아니고 저 애굽 변두리에 있는 초원지대인 고센 땅으로 모시고 옵니다. 고센 땅, 변두리로. 거기서 양을 치면서 살게 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짐승 기르기를 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짐승 기르는 일은 아주 천한 사람들에게나 시켰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뿌득뿌득 자기 아버지를 그런 데 가서 살게 하고 그런 천한 일이나 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왜 아버지를 왕궁으로 모시고 와서 편히 살게 하지 그런 데 가서 양이나 치며 살게 하느냐 할지 모르지만 아버지 야곱에게는 그렇게 하는 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평생 양이나 치고 살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왕궁으로 가서 산다고 행복해지겠어요? 아버지 같은 사람은 차라리 들판에서 양이나 치고 살게 되는 것이 훨씬 나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익숙하게 살아온 방식대로 살게 해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오늘날도 우리들이 배워야 되는 부모 공경의 자세인 것입니다. 요새는 부모가 늙고 힘이 없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자식들이 자기들 편리한 대로 부모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부가 맞벌이 한다고 저희들 마음대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맡겨버리고 아이들을 키우게 합니다. 다 늙어가지고 애들 기르느라 뼈골 빠지는 노인들 엄청 많습니다. 그렇게 실컷 부려먹다가 더 나이 들고 건강 나빠져 쓸모가 없어지면 그 다음에 저희들을 마음대로 요양원으로 보내버립니다. 이게 다 부모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닌 저희들 방식대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이가 들면 이제까지 살던 방식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좋은 아파트가 아무리 시설 요양원이라도 가기를 싫어해요. 이전에 요양원 가고 싶은 분들 계세요? 환경이 바꿔지면 두려운 것입니다. 늙으면 누구나 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늙으면 그저 이제까지 나 살던 방법대로 사는 게 제일 편합니다. 제 친구 아버님 중에 저 충북 금산에서 농사를 짓고 살던 장로님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어머니 권사님이랑 두 분이 같이 사시다가 권사님 먼저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러니 자식들이 아버지, 어머니도 없이 어떻게 혼자 농사 짓고 사세요? 이제 힘든 농사일 그만두시고 서울로 올라오세요. 저희가 아파트 얻어드릴게요. 거기서 편히 사세요. 그 장로는 싫다. 나는 평생 여기서 농사 짓고 살았는데 다 늙은 나이에 혼자 서울 가면 뭐하냐? 그런데 자식들이 강제로 땅을 다 팔아치워버렸어요. 땅을 다 팔아치워버리고 그 돈으로 서울 변두리에 15평짜리 아파트를 하나 사가지고 거기서 아버지를 혼자 살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식들이 가끔씩 왔다 갔다 하면서 돌봐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 서울 변두리에서 그 노인네 혼자 뭐 하겠어요? 맨날 우두커니 노인네 혼자 살아갑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은요, 치매 걸리기 쉬워요. 그 장로님도 그러다 보면 치매에 걸렸습니다. 그 치매를 좀 더 일찍 발견했으면 좋았을 텐데 자식들이 워낙 바쁘다가 보니까 치매가 아주 심해진 다음에야 아버지가 치매 걸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하느냐? 자식들이 상의하다가 요양원으로 보내자 하고 요양시설을 보내버렸습니다. 그 장로님은 결국 요양시설에서 치매가 점점 심해집니다. 점점 치매가 심해지니까 나중에 요양원에서 손발을 꽁꽁 묶어놨어요. 이사에 손발을 꽁꽁 묶어놨습니다. 그 짐승처럼 그 장로님이 손발이 꽁꽁 묶인 채로 사시다가 쓸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할 걸 왜 싫다는 아버지를 저희들 마음대로 서울로 올라게 해서 콧공하는 아빠한테 쳐다가두고 치매 걸리게 하는, 그러고 사나요? 아마 그 장로는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살면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랬으면 절대로 치매 같은 건 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아버지 편히 살게 한답시고 저희들 마음대로 싫다는 아버지를 강제로 모시고 와가지고 불행하게 살다가 불행하게 세상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부모님이 원하신 대로 살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것을 실천하는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방식대로 여생을 살게 해드립니다. 그게 아버지를 존중하는 거예요. 야곱이 자식 하나를 잘 둬서 노년에도 자기 하던 일을 계속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요새도 어떻게 사는 게 행복인가요? 노년에도 뭔가 소일거리에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게 행복입니다. 우리나라 노인복지도 그런 식으로 발전해 가야 됩니다. 그저 밥이나 퍼먹여주고 잠이나 재워주고 허도 그저 거미 천장이나 보고 살게 하는 것이 복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성경 1절을 보면 야곱이 병이 들죠? 야곱이 병이 드는 것이 나옵니다. 아마 나이가 많이 들어서 노환이 온 모양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누구나 늙으면 병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의 제일 슬픈 일이 그것입니다. 늙으면 어쩔 수 없이 죽게 되는데 꼭 병들어서 죽게 돼요. 병들어 죽습니다. 그래서 생로병사. 그런데 아버지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곧 달려옵니다. 바로 달려와요. 즉시 찾아옵니다. 야곱에게는 다른 자식도 많았지만 제일 먼데 살고는 요셉이 제일 빨리 아버지의 병문안으로 옵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이런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것 같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게 뭡니까? 즉시 하는 겁니다. 바로 하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오면 바로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기다리시겠구나. 그럼 바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이런 것이 필요하겠구나. 바로 해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워낙 바쁜 시대이기 때문에 자식들이 부모님 찾아뵙기 쉽지 않습니다. 살기 힘들어서 뭔가 해드리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 해드린 경우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아이들만 뭐라 그럴 수 없습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 하루하루가 전쟁입니다. 전쟁. 직장이고 사업이고 워낙 생존 경쟁이 치열해서 마음은 있어도 부모님께 해드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 자꾸 내일을 미루게 됩니다. 그러나 그래도 성경이 말씀하는 효도의 원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게 효도하는 거예요? 바로 하는 것입니다. 즉시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합니다. 부모님이 아프시다. 바로 찾아옵니다. 핑계대지 않아요. 아주 좋은 자식이고 아주 좋은 아들입니다. 네,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은 아들 요셉이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아버지 야곱이 하는 것도 잘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아버지 야곱은 뭘 합니까? 아버지 야곱이 무엇을 하나요? 아들 요셉을 축복합니다. 아들뿐만이 아니고 손자들까지 축복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부모들을 다 늙은 나이까지 살려두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자식들을 축복해주라고 살려두시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기도해주라고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부모가 축복하면 그 축복한 대로 살게 됩니다. 부모의 축복을 많이 받고 자란 자식일수록 그 인생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부모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자라는 아이들일수록 이상하게 그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가장 큰 사명이 무엇이냐? 자식들을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축복도 아무나 합니까? 솔직히 축복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오로지 제사장들에게만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이렇게 당당하게 자식들을 축복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 야곱이 그 가정의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자,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제사장이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제사장 국가였습니다. 제사장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제사장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나라에 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그런 것처럼 우리 가정에도 제사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우리 집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는 누가 그런 제사장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누가? 당연히 부모들이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다 감당하지 않으면서 엉망으로 살 적에는 그 나라에 우환이 오고 환란이 왔습니다. 외적이 쳐들어오고 흉년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예선답게 충성스럽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나라에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될 제사장인 부모들이 바르게 살지 못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맨 놀러도 하는 거 아니고 맨 텔레비 연속극이나 보고 살고 이러고 산다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평탄하지가 못합니다. 아이들이 사는 게 점점 힘들어집니다. 우리 부모된 사람들이 자 이런 것을 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이나 사업에는 은퇴가 있어도 부모 노릇에는요 은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열심히 직장 다니고 사업하다 노인이 돼서 은퇴하면 그때는 뭘 해야 될 때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일을 쉬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아이들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요새는 세상이 하도 살벌해서 지금 좋은 직장 다니고 지금 사업 잘 나가는 아이들도 언제 잘릴지 모르고 언제 부도날지 몰라요. 또 요새 애들 키우는 젊은 부모들
학원비, 가입비, 대학 등록금 엄청 비쌉니다.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요, 그거 되려면 허리가 휘어집니다.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인 네가 제사장처럼 기도해줘라. 이제는 네가 그 일에 전념할 때다. 이제부터 더 열심히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은퇴한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하라고 은퇴한 것입니다. 네가 평생 열심히 일하고 은퇴했지만 이제는 기도로 더 큰 일을 해봐라. 네가 날마다 네 자식들을 위해서 열심히 엎드려 기도한 자는 내가 네 자식들을 책임져 주겠다. 네 자식들을 형통하게 평안하게 부유하게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 우리 모든 부모들이 이런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요 잠도 잘 오지 않아요. 만약에 밤에 잠이 잘 안 오거나 새벽에 일찍 잠이 깨면은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신경질나 죽겠네.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이러고 억지로 더 자려고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라고 깨워주셨구나 하고 얼른 새벽 기도하러 교회 나오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게 제사장이 할 일인 것입니다. 그것까지 1시간, 2시간 더 잔다고 더 건강해지지도 않습니다. 차라리 뻘떡 일어나서 기도를 나오면 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복을 받는 길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식들 위해서 자나깨나 열심히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식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부모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란 아버지는 적어도 내 인생의 사명이 무엇이냐? 이걸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내가 왜 이 나이까지 살고 있을까?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나이대로 살게 해주셨구나. 이걸 깨닫는 게 지혜입니다. 비록 가진 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자식들을 축복하실 것이다. 내가 축복하면 내가 기도하는 모든 축복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대로 임할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축복이 계승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다 그런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임했고 이삭의 복이 야곱에게 임합니다. 이제 아버지 야곱의 복이 나에게 임할 차례다. 야곱이 그것을 믿었고 요셉도 그것을 믿었습니다. 축복은 반드시 계승된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 자식들에게도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게 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에서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가 기도하면 그 복이 나에게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계승될 것이다. 이것을 믿고 축복을 하고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복된 가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도 복을 주실 뿐 아니라 이 복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 아이들의 아이들에게도 자자손손이 계승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부모가 정말 훌륭한 부모입니다. 비록 돈은 좀 많지 않아도, 비록 큰 출세 못하고 성공 못했어도 이런 믿음으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부모, 축복하는 부모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좋은 부모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좋은 부모였습니다. 자식들에서 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자, 오늘 성경 저 뒤쪽에 15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에서 축복하는데 뭐라고 축복합니까? 16절에 이런 것이 있어요.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행하게 하시오며. 자, 이것도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부디 내 이름이 이 아이들을 통해서 널리 알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바라며, 우리 아이들의 이름이 유명해지면 당연히 내 이름도 우리 조상들의 이름도 유명해질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자식들의 이름이 존경 이름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칭송받는 이름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손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해요?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기를 원하나이다. 번성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번성이 되라고 기도합니다. 부디 우리 아이들, 우리 손자들이 세상에서 번성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세상에서 번성이 되는 만큼 축복이 있나요? 우리 양진영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도 자식들도 사업도 직장도 다 번성이 되시를 축복합니다. 또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거 무슨 뜻이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식들을 축복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야곱의 손자인 에브라임 같이 복을 받게 해주시고 므낫세 같이 복을 받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얘야, 너는 부디 에브라임 같이만 살아다오. 얘야, 너는 제발 더도 들도 말고 므낫세 같이만 살아다오.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은 정말 최고의 축복이 아닙니까?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데는 돈도 안 들어요. 기도하는데 돈 안 듭니다. 그럼 이왕 우리가 자식들에 대해서 기도할 적에는 최고의 축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이러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면서도 21절에서는 최종적으로 야곱이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자, 이게 무슨 기도인가요? 얘들아, 이제 부모인 나는 곧 죽을 것이다.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니 더 이상 너하고 같이 있지도 못하고 너를 위해서 더 이상 기도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내가 죽고 없어진 다음에도 너희들과 늘 함께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축복한다. 이게 무슨 기도냐? 요셉아, 나는 너에게 하나님을 물려주노라. 내가 물려줄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돈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아파트도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앙을 물려주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내 아들아, 나는 죽고 없어져도 하나님만은 늘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한다. 야곱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이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물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내 평생 나와 함께 동행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 자식들과 동행하기를 원하며 내 손자들 내 모든 후손들과도 동행해 주기를 원하나이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한 우리 양준영석의 모든 부모님들이 다 이렇게 야곱처럼 자식들을 축복하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만약에 자식들에게 무슨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저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러는 대신에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부모들에게 축복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권세를 믿고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어둠은 떠나가고 환경도 바꿔지고 인생도 운명도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양준영성교회 모든 자녀들 또한 요셉처럼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부모님들을 공경해야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아브라함의 복과 이삭의 복과 야곱의 복이 너희 가정과 자녀와 후손들에게 영원 무궁토록 계승될 것이다. 이 한 주간도 오늘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자자손손 하늘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